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풀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나라와 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온 성도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이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시간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장 공사만 남은 새마을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이 많이 필요한 선교센터 부지 분할 정리 작업이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두 선교사님 모두 건강과 필요한 치료들을 허락해 주셔서 선교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과 계획들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불법과 불의와 또 완악함과 죄악됨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에 주님의 뜻이 세워져 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팎으로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져가며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들과 문제와 또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만 인도하시고 주님만 이끄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교회와 또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아버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과 또 여러 가지 길의 아버지의 그 과정과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든 자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또 자리와 또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에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장 봉사만 남은 교회의 그 건축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재정이 많이 필요한 선교센터 부지 분할 정리 작업이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선교사님 모두 건강과 필요한 치료들을 제때에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다해서 구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만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단기 선교 가운데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선교 일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를 그 은혜와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청년부 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 이후에도 각 영혼과 청년부 모두 계속해서 부흥해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말씀을 따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길고 길었던 바벨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51장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52장이 한 장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52장은 다시 시드기야 왕의 원년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이 51장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5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바벨론은 원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안에는 날마다 승리의 축제와 또 향락과 즐거운 노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겠죠. 가는 곳마다 승전하며 세계 패권을 거머쥔 바벨론이었으니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며 떵떵거리면서 즐거워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가 이내 그날이 되면 다른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54절을 보시면 그때가 되면 그들의 즐거웠던 소리들, 아마 그렇게 울렸을 그 소리들이요 다 부르짖는 소리로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멸을 탄식하는 큰 소리가 바벨론에서 들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말로가 정말 참혹한 것은 그 울부짖는 또 탄식하는 소리들이 다른 소리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황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이 대적들이요, 이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 소리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곡소리를 내더라도, 어떤 부르짖음의 소리를 시끄럽게 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원수들이 더 크게 울려서 그 소리를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하게끔 그들을 완전히 쳐부술 것입니다. 대적들은 바벨론의 용사라 불리던 자들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활을 꺾어버리며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했던 바벨론이었기에 그들의 결과가 더욱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5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왕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바벨론을 그렇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으며 모든 것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이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었던 메대와 바사 제국도 또한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 시간표 속에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해지기도 하지만 정말 무력해지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작고 그 수요가 적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주변 열방을 다 정복할 정도로 강력해지기도 하죠. 아무 가망이 없던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땅을 되찾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만의 왕이신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계의 주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긴 역사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바벨론이 세상의 왕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에겐 애굽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보여졌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를 이 세상의 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의 왕에게 가서 머리를 숙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를 말해보라면 아마 미국을 말할 것입니다. 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로 봐도 미국이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죠.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나라는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전쟁을 막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미국조차 이 세계를 다스리는 혹은 이 세계에 떵떵거리는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왕처럼 군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내게는 왕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나 회사의 대표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거래처 사장님이나 아니면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담당자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학생의 성적을 매기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내 약점을 쥐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왕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6절부터 5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훗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시고 예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찾아갈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일본 정부에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공안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민원을 넣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당한 일을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리 어떤 쇼를 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 안에서 혹은 나라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찾아갈 곳은 대한민국 정부 혹은 나라의 기관을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문제를 만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거를 못해서 결국 심판까지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왕되심을 잊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번지수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좋은 모범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스라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사절단으로서 바벨론을 방문하게 될 스라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의 재난에 대한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는 이 책을 건네주면서 너가 바벨론을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 이미 끌려간 포로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난과 관련된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을 아주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 강물에 빠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내용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돌에 묶여서 강 속에 가라앉는 그 책처럼 이 바벨론도 결국 주저앉게 될 것이다,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라야가 어떤 신분으로 바벨론을 방문할 예정인가요? 사절단으로서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스라야 입장에서는 사실 바벨론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괜히 눈밖에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목숨이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라야는 그 일을 합니다. 사실 스라야만 그런 게 아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왕과 고관들의 눈밖에 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는커녕 이 돌을 쳐 맞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어도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선포하지요.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곧 죽어도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합니다. 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면서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과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스라야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과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흐름에 엇나간 삶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이 역사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지 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 내게 주어진 형편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스라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사역하였고 살아내었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